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불가사의의 7가지 목록은 이것이 정말 사람이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것이 가능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 7개를 일컫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고대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로 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을 해서 큰 영토를 이룬 후에 그 영토 안에서 7개 불가사의의 목록이 그 시돈 땅의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이 꼽은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집트 피라미드, 그리고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또 로도스 섬의 거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그 목록은 바뀌었을 뿐 7대 불가사의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서 그 며칠 전에는 제주도를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게 한다면서 국민 대상으로 투표 참여운동 이런 것도 할 정도로, 물론 이제 별 권위가 없는 상업적인 이벤트인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본래 불교 용어이고 수의 단위입니다. 일시 백천만 억, 조, 경까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위로는 잘 모릅니다. 불가사의는 수학으로 표현하면 10의 64제곱이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단위죠. 실제 생활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오묘한 이치나 가르침,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를 가르치는 용어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것이 설명이 말로 안 되는 놀라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건축물은 그것이 존재 과정이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눈앞에 그래도 실제로 존재하기라도 하지만 그냥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시험과 고난이라고 그것을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관해서 질문하며 토론하는 내용을 담은 책으로서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문학에 속하는 성경의 책입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의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보지만 쓰여지기는 다른 이제 지혜문학인 잠언이나 이러한 전도서나 이런 책들과 비슷한 시기에 그 오래전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뒤로 짧은 배경과 결말을 보여주는 이야기 부분이 앞뒤로 나오죠. 앞에는 천상에서 어전회의가 열려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허락을 받는, 사탄이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그래서 정말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뒷부분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결론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얘기는 그 중간에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루한 발언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혜문학이라고 불릴 정도,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나누고 짜낸다고 하더라도 참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갈수록 인간들의 말은 다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발언과 그 후속 조치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에 불과한 그러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욥기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절실히 바라며 몸부림 가운데 하는 질문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신앙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이끌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욥이 정말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며 인과응보 신앙의 틀에서 대화하면서 욥과 토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원인이 되는 욥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의 탓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면서 공감보다는 훈수를 장황하게 두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 닥쳐와서 그거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네 탓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심코 그런 실수들을 사실은 저지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그 기회를 타서 아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쉽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합니다. 뭐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말들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제 경험도요. 투병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결국 이제 별세하게 돼서 그 위로를 하러 갔는데 그 아버지를 암으로 잃고 빈소에 앉아 있는 불신자 딸에게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교회 다녀야 한다고 그 직접적인 말로 권유하고 있는 그 고모되는 그 권사님의 무심한 그런 전도의 열심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새 친구를 홀로 응대하는 참 그 길고 답답한 대화 가운데서도 욥도 역시 인과응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틀에서 그도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어려운 대화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탄식합니다. 급기야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물으면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부르짖는 그런 발언도 욥기에 사실 나옵니다. 욥기 서두에서는 욥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욥도 중간에 그 수많은 대화 가운데 인내심을 때로는 잃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하다고 절규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 친구와 욥의 이 몇 차례 돌아가면서 반복하던 논쟁은 서로의 주장을 더 이상 평행선을 달리게 되니까 그것은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논쟁과 욥의 부르짖음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본문 오늘 38장 1절은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앞서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당하고 불공평하지 않냐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대답을 해주시기를, 여기서 판결을 좀 내려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욥기가 보면 32장에서 37장에는 그 세 친구의 말은 지나가고 그들의 대화를 직전까지 경청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엘리후가 추가로 욥의 말에,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하나하나 나름대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귀 기울일 만한 또 교훈들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과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과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야말로 시험이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고 겸손히 굴복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에서 고난이 네 탓이고 네가 당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대답만 계속 반복하던 친구들보다는 한 걸음 더 진보한 그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기다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나름대로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라도 인간의 대답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대답을 욥은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작을 읽은 38장에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정말 욥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두르면서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욥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인데도 아무도 그의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함과 탄식으로 더 이상 이거 대화하고 할 그런 의욕도 꺾인 채 어떨 줄 모르는 그런 욥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어느 날 닥쳐온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답을 듣기 원하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즘 말로 폭풍 질문을, 수많은 질문만을 퍼부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질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이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를 잊은 듯한 그런 욥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경륜과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욥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이 세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냐, 이렇게 숱한 질문으로 욥의 저항적인 반응을 잠재우시고 계시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태초의 세계 창조에 대해서 마치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장면을 재현하듯이 땅이 생겨나고 거대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스케일이 큰 창조 행위에 관해서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그 세계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그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웅장한가, 그 질문으로 욥에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는 아냐, 그 자세한 것을 아느냐 반복되게 묻고 계십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신기한 또 살아가는 그 생물들,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과학의 시대를 산다고 하는 참 많은 것을 밝히고 요즘에는 참 그 프롬프트에 뭐 질문 하나
AI에게 던지면 AI가 그렇게 정말 사람처럼 수많은 좋은 문장들을 다 검색해서 한순간에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도 대답할 수 없는, 욥이 이해할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이어지는 질문들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절에서 무지라는 말, 생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지는 인간의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어두운 스스로의 무지함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지한 인간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정말 나는 모르겠습니다,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인간의 잘못된 태도를 무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앞서서 얼마나 그 많은 논쟁들을 그들이 했습니까? 무지하다는 한마디 말로 하나님께서 요점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CCM 곡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 생각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창조와 그 질서와 법칙도 인간의 생각대로 그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들은 욥의 견해나 지혜를 꼭 듣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고 강조하시며 깨닫도록 던져주신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잡고 욥의 그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그가 집중하고 주목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욥의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서 보면 얼마나 편협하고 그런 인간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손에도 이 말씀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41장까지 이어지는데 수백 개가 넘게 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 질문들을 마주한 욥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생생하게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다시 얻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경직된 그런 인간응보 신앙으로 그를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새 친구로 인해서 참 감정이 상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중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참 투정을 부리기도 했죠. 불공평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참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탄식과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의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순간을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기 전에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묻는 것입니다. 허리를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들이,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허리를 동이고 또 육상 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신발끈을 동이듯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런 비유들이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오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인간은 정말로 진지하게, 진중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수 없는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말씀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의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자연계가 어떻게 설계가 되고 역할이 어떻게 되고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엄청난 질문을 하십니다. 의사들도 참 인간의 인체가 정말로 신비하다라고 말하고, 과학자들도 자신들의 무지를 공부할수록 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욥의 상황은 이런 엄청난 우주 탄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한 질문과 비교하면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의 벽이 너무나 커서 그 앞에서 인간 욥은 정말 개미와 같은 작은 존재일 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수많은 질문 공세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욥의 눈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욥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와 무지를 깨우치도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몰두하며 아웅다웅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더 넓은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묘한 섭리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욥이 하였던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호소한 왜 자신이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선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겪은 것 같이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속 시원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그러한 답답한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비참한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욥, 그를 찾아오신 분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억울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더욱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토록 하려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많은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다 뚫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사실 폭풍우 속에서 말을 해도 사실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사람이라면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 조건에서도 소통이 가능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정말 홀로 고독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내 중심적인 시야에 갇혀서 그 어려운 현상만을 바라보고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세대에 무엇이 참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두려움과 외로움, 불편과 고난을 의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 피난처이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세파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